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밤을 주시고 또 아침을 주심을 감사하며 여름을 주시고 또 가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가뭄이다, 홍수다, 혹은 태풍이다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넉넉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쓸데없는 줄 알면서도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약한 존재를 알면서도 또다시 교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미련한 저희들이만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모르나 때로는 은혜를 배반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사오니 우리 생이도록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여기까지 하나님 역사의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미약하고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주의 손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군병되어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승리를 함께 동참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또 그 사랑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서의 생을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다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이 날은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이 날은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해주시는 중에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총명을 주시고 또 바른 판단력도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이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은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며 폭력과 그리고 그 모든 그릇된 일들을 다 하게 하시고 이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존경하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 세대 속에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수속히 자유를 허락하시고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돕고자 합니다. 나라도 저들을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다 저들이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완악한 생각, 그릇된 이데올로기를 다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 잘 기를 수 있고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북한을 복음화하는 중심 기지를 만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깨닫힌 문이 열리기도 하고 얼어붙은 땅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지금 저 중동 내 지구에 많은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언제 어떤 일이 터질는지 알 수 없으나 원컨대는 그들도 완악한 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릇된 종교나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과 생각을 열고 어서 속히 복음을 받은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슬람 세계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잘못된 생각 속에 또 갇혀 있습니다. 온전히 저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에 참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국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다 보살피시고 주께 크고 놀라운 은총을 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오늘도 주를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 죄악에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명성교회에서 총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총회가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결의해서 모든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5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로 21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보라, 내 약한 종 내 그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 아니하며 들리지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피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 문제로 말미암아 이런 많은 시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은 단순한 안식일 문제같이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몸으로 율법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그 바른 진리가 나타나게 될 때 또한 거짓된 진리를 심판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바른 생각을 내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은 나는 그동안에 이 생각이 옳은 줄만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잘못됐거든요. 그러면 곧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게 될 때는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부끄러워지기만 하면 괜찮은데 반항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해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반항을 하게 될 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옳다고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의 잘된 생각을 잘못됐다고 말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순이 된 것이옵시다. 여러분 요새 우리 중동에 있어지는 아프가니스탄이니 파키스탄이니 하는 이 모슬람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요새 더 많이 소식으로 듣는 줄 압니다. 지금도 거기는 여자에게는 절대로 항문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됩니다. 여자는 아예 100% 이런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 공부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
또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오로지 남자들의 세계입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게 통합니까? 그런가 하면 그 윤리,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수천 년 된 자기네 생활 규범, 그걸 그대로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잘 사는 걸 보면 마음을 열어야 되겠는데 마음을 열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고집, 오늘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옵시다.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전도하시던 시대에도 바리새교인 서기관 제들 혹은 그 지도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활의 규범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율법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석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 율법 자체로부터 멀리 떠나서 자기들이 해석해 놓은 해석이 법이 된 것이죠. 흔히 말하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특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도 자기들은 율법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미시나요, 탈무드요,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시나에서 말하는 대로 지켜가야 된다. 지킬 때 교만하고 못 지키면 정죄 당하고 멸시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선하고 깨끗하고 바른 율법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이런 뜻이요, 간음하지 말라는 법은 이런 뜻이요, 안식일을 지킨 것은 이런 뜻이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고 지켜야 한다 할 때 저들은 이 신선하고 깨끗한 이 바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다. 진리가 옳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까워서, 내 고집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주장했던 자기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자기를 완전히 붕괴해버리지 아니하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충돌이 생기는 것이다.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개인적인 일에도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할 때, 그야말로 I am sorry.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하는 순간부터 결국은 바른 진리에 대한 도전자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룰 때 저들은 어땠느냐?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생각했을까? 예수가 죽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요. 나를 죽여야 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죽여야 산다.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주 조그마한 사건식적으로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만 살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저를 죽여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로 저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합니다.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옵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누구든 마찬가지다. 새로운 진리를, 또 바른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낡은 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낡은 진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나로서는 버려야 합니다.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그걸 회개라고도 하고 뉘우침이라고도 하고 십자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할 때 부득불 진리를 무너뜨리게 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오늘 본문 성경에는 지금 이 같은 일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연기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서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그 다음에 16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이런 능력을 많이 행하셨지만 예수는 결코 병 고치기 위해 오신 일이 아니니까요. 병 고치는 일에 온 시간을 다 바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어려워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오해 올시다. 모든 일에 오해가 따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오해로 기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의 이 귀한 역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는 부정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또 어느 사이 정치가가 되고 정치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로시다. 이 전년의 순교사를 볼 것 같으면요, 어떤 교나 이런 데도요, 꼭 정치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왜곡해가지고, 그 순수한 순교라는 게 참, 이거 순교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완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치적인 문제로 반정부다. 너는 왕을 배반했다. 왕을 대항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순교자들은 괴롭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순교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자, 이제 어떡하겠어요? 이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야바는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편하다면 죽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시끄럽다. 예수가 능력을 많이 행하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하니 굉장히 괴롭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또 문제가 생길 테니까 반 로마, 반 정부, 반 정치 이런 문제가 생기니 이거 시끄러운 이 문제의 답을 메이커다. 예수 한 사람 죽여서 온 민족이 조용할 수 있다면 아야 죽여버리자. 이런 이론을 내놓습니다.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예나오론이나 이 공리주의적 판단이라는 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옳고 그렇고 진리냐 비진리냐 가릴 것 없이 보다 작은 수를 죽여서 큰 사람을 살리겠다. 보다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 이 공리주의입니다. 이런 불신앙적 공리주의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서 온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 평안해졌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 뒤에는 가야바가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가려고 하는 엉뚱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다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예나오놀이나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계해서 가능한 한 소문내지 말라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계획한 일이 있는데 이거 다 이루기 전에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피하기도 했어요. 그래야 될 이유가 저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가는데 도중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경계했습니다. 오해, 잘못된 데 이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택한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이것은 벌써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옵니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복음과 심판을
동의어로 사용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어디까지나 복음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음이요, 거절하는 이 바리새인 교인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옵시다. 오늘도 복음은 심판적 요소가 있습니다. 진리는 심판적 요소가 있습니다. 진리를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음입니다. 거절하는 순간, 거역하고 반대하는 순간 그는 곧 종말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우고 답답하고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양상을 설명했습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그래서요. 여기에 경쟁심이 없어요. 다투지 않는다. 변론하지 않는다. 진리는 변론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와 말다투면 말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경쟁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그 말은 예수께서는 자기의 본질을 말하고 계시고 진리를 말하고 있을 뿐이지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역사이라는 것이지요. 다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십자가에도 가셨습니다. 다투지 아니한다는 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는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조용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그 양상을 말하고 그 마음 중심에 이러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상한 갈대. 갈대는 본래 약합니다. 상한 갈대는 뭐가 없습니다.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바로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은 갈대라고 했습니다. 갈대와 같다고도 하고 인생은 약합니다. 바람에 흔들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갈대와 같이 가냘픈 존재입니다. 그나마도 또 상한 갈대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꺾는다. 왜냐하면 바로 소생하기를 기다려주신다는 것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상한 갈대와 같이 병들고 찌들고 상처나고 인간으로 볼 때는 아무 가능성이 없는 바로 그런 것, 그런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기름이 다 되었어요. 지금 깜빡해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도 꺼질 거예요. 좀 있으면 저절로 꺼질 거예요. 기름이 없어서 점점 꺼져가는 심지, 또 꺼져가는 등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전기불을 끼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옛날에 기름을 가지고 있을 때, 기름을 가지고 불을 켜는 그 등불이 기름이 다 되었을 때 심지가 다 타버리고 점점 꺼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 다 꺼져 들어가는데 이제 훅 불면 꺼지겠는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다시 불을 일으켜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다시 불꽃이 타오르게 해주신다. 얼마나 놀라웁니까? 상처난 심령들, 병든 몸, 그리고 많은 사건에 시달리는 우리 약한 심령들에 대한 한 귀한 복음이옵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심판이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 구원의 대상이여 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성한 갈대가 없습니다. 다 상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버리지 않는 자를 내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내가 미워해도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놓고 볼 때도
주님이 이렇듯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상한 갈대를 치유해 주실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에게 기름을 부어서 밝은 빛을 비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 이전에, 심판하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방인들이. 이런 말씀은 사도 바울이 늘 그의 행적 속에서 많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꼭 이러한 말씀을 보고는 이방으로 갑니다. 유대 민족이 복음을 함으로 해서 복음이 이방에 전해집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핍박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져서 오늘 여기까지 전해진 것이옵니다. 이 또한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에 나타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기 있는 이 4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이대로 문자대로 이루어져서 오늘의 교회가 되고 세계 교회가 되는 것이오. 참으로 귀한 말씀이옵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끄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믿음 안에서 절대로 우리는 절망해서도 안 되고 이 자신을 비하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항상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의 거신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